본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그것은 영원한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고요. 또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으로 가든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뜻.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뜻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있게 하시는 것.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생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창조지만은요. 그 창조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창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생혼이 되었어.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한 게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에덴 동산에 살았을 건데 에덴 동산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때 이제 그 모양대로 만든 게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근데 그 생혼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만 된 거예요. 그것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하면 사람을 지었나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신부를 그 이삭을 신부를 또 짓죠.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게 창조가 완성인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창조는 시작이고요. 그 창조를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게 따져보면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복음이 목적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악과 먹고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안 됐을 건데 죄가 세상에 안 들어왔을 건데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은 정말 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다. 만만의 공덕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으면 그 창조는요 그 아들 안에서 오늘 이거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시면이라. 통일되게 한다고. 통일되게
그래서 그를 만왕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말씀 육신이 되고 올 때를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때가 찼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뜻. 영원한 정하신 뜻. 아침에 읽었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미리 하신다 하는 거는 미리 아신 바 되어 내어주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그렇게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정과 욕심 못 박으시고 정수와 것을 벗어버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정하신 뜻이에요.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계획하셨다라기보다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리 아신 대로 이런 말 미리 하신다는 게 나오죠. 그 정하신 뜻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세상을 짓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 이미 그 뜻을 정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다 통일되게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거예요. 미리 아신 바대로. 이렇게 돼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뜻을 정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정해놓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요. 미리 아신 바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요걸 미리 아심이라고 그래요. 요 미리 아심이라는 것이 또 어디 나타나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때도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고 그때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것을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누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율법 없는 자들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인데 이제 빌라도 로마의 병사들이죠. 빌라도와 그 병사들의 손을 빌어 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 누가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가지고 된 거고, 그래서 내어주는 것은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뜻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고, 또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또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런 창세기의 이런 기사들이요, 그 뒤에 일어날 그 아담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일어날 교회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니까 어떻게 돼?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되죠. 양이 죽어야 돼. 그런 것도 표현되고 있고, 또 그 가죽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을 그것에서 담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일 것이다. 예비대가 있냐? 가룟 유다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죽일 그 예비가 대가 있나요? 그건 안 대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아신 바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거예요. 내준 바 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근데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너 예수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역할. 뭐 가룟 유다가 예수 못 박이 죽이라고 예비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그 사건을 위하여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게 된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게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영원한 뜻은 있지만은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아신 바대로라고 이야기하니, 미리 아신 바대로. 안 그러면 미리 아신 바대로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진리는 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가는 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미리 아신 바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준 바 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구원받을 자도 예정대가 있습니까? 영원 전에.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자들도 예정대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이렇게 들어오죠. 예수의 가르침 안에 오늘 제자 부심이라고 했죠. 부심, 은혜, 택하심 은혜.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장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돼 있죠. 차례대로.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자들은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중에 택하여 그 미리 아신 자라고. 여기가 미리 아신 자예요. 여기서 이렇게나 여기가 미리 아신 자가 여기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신 자. 여기 미리 아신 자예요. 여기서 여기 많은 사람 중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이걸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 그렇게 미리 아신 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부르심의 은혜, 여기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 받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가 되어 돌았을 때 거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들 중에 이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택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그거를 잘 펴는 예배소서는 이거 자체를 단어를 다르게 써놔가지고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리고 여기서 예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택하심 은혜는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 여기 있는 자들 미리 아신 자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자들 중에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미리 예정되어 나가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거예요. 요거를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택하심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는 창세 전에 뭐 여기도 창세 전에 미리 아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 전에 어떤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어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도록 예정이 되어가 있다. 영원히 멸망하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진리가 없어지잖아요. 진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예정이 구원은 곧 예정이잖아요. 이중 예정으로 하면은 할빈의 이중 예정으로 하면은 예정이 구원도 예정이고요. 멸망도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예정이고 멸망도 예정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정. 그거는 성경에서 어떤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예정했다?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 구원은 멸망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고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게 창조에 보이는 그거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조 전에 영원한 뜻이 뭐냐?
영원한 뜻이 무슨 어떤 인간의 멸망 구원으로 멸망으로 해주겠다 이게 영원한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도 그냥 뭐 창세기 뭐 한번 만들었는데 우연히 타락하게 되고 뭐 그 타락할 때 예수님이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창조 이전에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타락 때문에 재창조했다. 이런 그 누구냐면은 그게 그 세대주의 하는 자예요. 다비즘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예요. 그 자들은. 그러니까 나 그게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마귀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가지고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을 그 감옥으로 마귀들을 가두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세상은 한번 세상을 창조했는데 마귀들로 해갖고 타락을 해갖고 혼돈하고 공허한데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를 갖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 하나님 실패자로. 마귀가 반역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요. 마귀도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성곽에 나무를 지으시고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지. 그것들이 무슨 어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요. 뱀을 통해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은 거라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뱀을 혓바닥을 빌려가지고 그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 안 했다고. 그러나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깨달아야 옷을 입지. 어린아기들이 나는 벌거벗 돌아다니고 옷 입어야 안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벌거벗은 것이 뭐라 하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이 옷을 해가 입잖아요. 자기 눈이 밝아가지고 벌거벗은 줄 아니까 그때 뭐를 해가 입어요? 무화과로 치마를 해가 입잖아요. 무화과로 치마를 해가 입잖아요. 그거는 그전에도 벌거벗었지만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치마를 해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벌거벗은 것을 아니까 치마를 옷을 해가 입는 거예요.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상으로.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해놓고 근데 아무 그 있는 나무가 우연히 무화과 나무였길래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뒤에 성경 이야기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삼는 거를 그렇게 표시해낸 게 무화과로. 그게 이제 말하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는데 그 무화과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 그렇게 전체 성경은 자세히 듣다 보면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거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던데 영원한 뜻을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한 뜻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만물을 창조했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우리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해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 새 사람을 입어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을 진리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못 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뜻,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각자 자기 힘으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삼는, 자기 의를 세우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자기 의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세우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그분이 영원한 뜻이 뭐냐? 그 아들이 그 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 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창조 자체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거고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다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흙으로 지원받아 그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지 몸인 줄 알게 되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그 영원한 뜻이고요. 정하신 뜻이고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물로 거듭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뒷가라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거고 물로 거듭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다 두 개, 세 개처럼 뭐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다가 물로 거듭났다 했다가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다 또 물로 거듭났다 했다. 정말 이런짜리 유치한 수준에 좀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예요. 자, 이 영원한 말씀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의 예수.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자, 성경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위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것 속에 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감추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거 한번 읽어도 구약을 모르는 거야. 감추어져가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이야기들은 전부 원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 그렇게 아담을 깊이 잠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의 부인을 짓고 아내를 만들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 아담이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 이제 사람을 지은 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를 그래도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신부가 되게 하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요렇게 요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한 뜻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 영원한 복음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이신 그 로고스 그분을 통해가 참 만물을 지었고 그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다.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진리.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시고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만왕의 만유의 주 예수다. 그분 이렇게 그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뜻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헌법 1조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항 1조로 보면 1조 1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권.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이 그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와 주권은 주권이라 하는 것도 정확히 따지면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이라 해가지고 무슨 폭군적인 의미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식의 인간의 어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그걸 주권이라고 하지 않죠. 이 예정론에서 주권은 뭐냐면은 예정론에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서 주권은 뭐냐 하면은 이중 예정이 주권이에요. 주권이 예정이에요. 예정. 어떤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어떤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도록 택하셨다. 그 예정인데 그게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권은 예정, 이중 예정이 주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예정이 구원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권이 뭐고 그게 이중 예정이고 예정이 뭐고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이 구원은 그렇게 구원은
영생으로 예정. 멸망은 멸망으로 예정. 장세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권은 뭐냐? 이중예정 주권인 거예요.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그게 하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주권은 폭권적 의미 주권이죠. 이것은 인간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운명론적인 인간하고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결정자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경의 진리하고 안 맞아.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여기 이제 믿는 자거든. 그 안에서 있는 이제 빌리브인이에요. 3장 16절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8절. 또는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생 얻은 게 아니고 얻게가 여기로 들어가요. 얻게. 여기 셀이 달리가 있어요.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들 있단 말이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거짓 선자들 그런 자들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주권에 대한 해석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세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시면 누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시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려고. 그래서 그럼 왜 믿는 자를 의롭다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그냥 영원히 지옥, 어떤 인간은 영원히 영생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 독생이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 정한 뜻을 깨달아 가지고, 근데 그 정한 뜻을 깨닫냐고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무죄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그 생각해보면은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어.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만 받고. 그런데도 예수 믿게 된 걸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어.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돌았어.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내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본다고. 되나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육체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지. 자, 이러한 것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따라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 그런데 인간의 의의가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자기애를 다 버려야지 택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근데 이 부르심의 은혜는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할 때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부릅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설명할 때 26절에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안 많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잖아요. 이 부르심의 은혜라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많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이거 택하심 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르신 자들에도 택하심 욕에 대해서 이게 이거 찾아보니까 단어가 그렇더라고. 부르심은 부르시고 택하심 요거예요. 부르심 보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잖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또 가문이 좋은 그런 많지 않더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에서 별거 아닌 볼일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더라. 그 다음 택하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세상에 미웃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택하심 받는데 어떤 자들을 택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고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돌았을 때 육체로 지혜로운 자가 많고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육체로 지혜로 문벌이 이렇게 좋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받아 돌았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어요. 슬기로운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극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택하신 분 인간에게 조건이 있잖아. 조건.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서 그건 행위구원이라고 할 말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일절 상관없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영성으로 된 건 예정에 또 그렇게 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와서 예수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자는 적은 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돌아서 제자가 됐으면 오직 예수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를 받들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된다. 아멘.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택하심 입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 행위구원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백날 그하고 잡았잖아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되어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라 나는 공과 사망의 몸입니다.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택하시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인간의 공로가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아무 인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어떤 인간에는 멸망으로 예정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해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라 해도 그럼 믿음은 인간의 행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만한 믿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잘 믿는다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 안에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 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무슨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전 66권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성경이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부르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 같으면 멸망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은혜 입었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어. 배를 지어. 그래가지고 방주를 내배가 자기가 구원받죠.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면 들어가가지고 배를 지는데 그 배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물이 나갈 때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신다고.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이 그것이 이 예물이 양과 그의 기름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가 그 예물을 더 나은 예물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예수님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예수예요. 또 그 은혜는 믿음이 그 예수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예수님 보낸 거고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예수, 믿음도 예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다 그 은혜가 그 예수를 말하는 거,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택하심의 은혜. 그래 그와 함께 못 박히는 그게 그 한 몸이 되는 이런 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서 피 뿌리는 거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정확하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권의 의미는요, 진리를 세우시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거예요. 창조, 율법, 복음 잘 보면 그분의 영원한 뜻이 그 창조에도 들어있고요. 율법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공의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또 하나님이 심판하려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제사제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그 복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감추었던 복음이. 주권이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는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없어요. 순간 자기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나 잠시 잠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 짓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 똑같은. 그래서 그럼 반석에 집 짓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반석에 집 짓는 거예요. 아무나 반석에 집을 못 져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못된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뭐가 좋은 나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게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부르심의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기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가서 따라가다가 그래서 택하시면 은혜를 입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여기는 선한 양심이지만은요. 선한 양심이지만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 돼요. 여기서는. 여기는 좋은 나무가 돼요. 내가 그다음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글도가 사니까 이게 좋은 나무인 거야. 좋은 나무.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거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용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종로를 타지 않게 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딱 때가 있어요. 죄의 몸을 안 벗어났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가지고 자기 뜻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이 그대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돼야 되고요. 그의 그렇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속죄소 핏뿌리가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 영원히 완전했다. 인간이 영원히 완전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영원히 완전하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제 속죄소 핏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했죠.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면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 안에 안 들어가고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 근데 뭐 십자가 안에 들어갔는데 안 행하던데요.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쨌든 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이 막 제 정욕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우리를 그 죄를 짓게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을 범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자기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거, 율법을 통하여 죄가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각양 탐심을 일으키고 율법을 범하게 하고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마귀가 우리 끌고 가는 이것들 잘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마귀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거든요. 그렇게 마귀는 끝에 물귀신처럼 이 사람들을 율법을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쥐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도 죄를 범하게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가지고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그래가 지가 끌고 가는 거야. 물귀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렇게 마귀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율법 정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돼가 있어. 결국 우리가 이 죄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율법 안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이게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아니지만 아직 육신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건 아직 그냥 그래도 밖에 있는 자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영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지하게 우상숭배하고 그냥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고. 여기 돌았는데 천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데 죄의 몸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기장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이게 빠떼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체 함께 그 정과 같이 파테마라거든. 파테마 이런다는데 이게 정욕, 충동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로마서 7장 5절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제 정욕이 같이 충동, 제 파세마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같이 파세마예요. 이 갈라디아 5장 20절 로마서 7장 5절에 파테마라는 단어를 제 정욕이나 충동을 쓴대. 근데 이 단어는 주의 의미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작전하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라는 이게 파세마라는 단어가요. 육체 함께 그 정과 같이 이 정을 파세마인데 진짜 의미는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8절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고난도 있고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거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이 파세마라는 단어가요. 이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요. 충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가 정말로 재밌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고난을요 전부 나쁜 것이라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은 질병은 또 아니에요. 질병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환난 받는 것이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고난. 고린도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고난 우리의 소망 경고하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니라.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살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온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런 우리가 고난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인생의 고난이 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참여하여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이런 걸 고난이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인생에 알 수 없이 차가울 수 있는 고난들이 있을 거랍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게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럼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그건 네 어리석음 깨달으라는 거겠지. 질병이 들어가 죽게 됐다. 그것도 이제 깨달으라는 거겠죠.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바세마와 에피티미아가 우리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고난에 참여. 우리 초대교회는요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불과 같은 시험을 받았어.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게 다 믿음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험을 승리하고 그들이 나가게 될 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 정하신 뜻.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한 몸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하신 뜻, 그 아들과 함께 그래도 한 몸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을 받는 이 영원한 뜻으로 가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택하신 은혜 구원의 구원. 좋은 나무. 근데 이것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예정이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여기 들어온 자들 중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미리 알아요. 근데 영원전에 아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거예요. 이게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이게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래야 미리 아신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걸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안 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진리. 그게 구원이야. 영원한 뜻.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줄게. 항상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어보지만요. 하나님 따라가 보지만요. 항상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믿을 수가 없네요. 행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행위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믿지도 못하고 항상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 이게 믿음이요. 아멘. 교리적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진리와 주권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주권이 진리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예정이 하나님 주권이 되고 예정이 구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쫓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오직 예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의 은혜 너무 택하심의 은혜까지 가는 오직 예수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